안녕하세요. 예수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72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10가지 재앙을 목도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를 건너듯이 건넜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원망했고 불신앙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공생의 3년간 예수님은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안전뱅이, 중풍병자, 시각장애인, 운동병자, 혈루병 여인 등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게 배부르게 먹게도 해주셨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는 기적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케 되는 것도 보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기적을 체험했으면 믿음이 얼마나 좋아져야 했겠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큰 소리로 환호했고 또 주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왕의 입성을 사람들은 축하했고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사로잡혀 가시자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군중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3년이나 주님과 함께 먹고 생활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땐 너무나도 위대하게 보였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른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의미 없는 것으로 지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깊은 슬픔을 안고 주님의 무덤에 달려간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동타기 전 새벽에 그들은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들고 사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또 걱정하며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그들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과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러 주셨지만 그 어떤 제자도 그 말씀을 믿고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이 여인들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새 여인이 무덤에 도착하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상상도 못한 현장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흰 옷 입은 청년이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곳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지금 흰옷 입은 청년이 던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루속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의 몸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서 풍요롭고 윤택한 인생을 사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질병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모든 그들의 소원과 바람이 바로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권력도 얻고 명예도 얻고 물질도 얻고 또 건강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셔야 하실 분이 비참하게 저주받은 사람만이 죽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벌거벗기신 채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고 결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말았으니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소망도 이제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은 지금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온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신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세 여인은 청년으로부터, 흰옷 입은 청년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가난에서 벗어나거나 아픈 몸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역사적인 그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소 휘장은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와 일반 공간을 나누는 두꺼운 막이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멸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철저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바라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세상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부활의 권능을 깨달아 알기 원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주님을 본받아 나는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 고난을 선택하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이고 참 믿음입니다. 그는 주님처럼 살아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누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에 자신도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또 주님을 닮아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이 고백이야말로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단지 오늘 하루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날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그 부활을 기억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의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위해 죽고 마침내 부활에 이르는 것, 이 진리를 믿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고 또 복음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고 또 완벽한 또 온전한 미래가 있는 부활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고 바울처럼 주님처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그 방향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삶,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삶, 십자가의 삶, 부활의 삶이야말로 참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끊임없이 주님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